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을 했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도 성공하게 되어진 계기가 있었고 실패된 어떤 계기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거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동기, 또한 능력을 받게 되어진 사건이나 사명의 길이나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어진 계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끔씩 듣죠. 마르틴 루터는 친구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갑자기 자기의 주위가 밝아지면서 번쩍하더니 벼락이 자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바로 떨어져서 순식간에 자신의 옆에 있는 친구가 숯덩이로 타버리는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수도사가 되었고 또한 그가 수도사가 되어서 금욕 생활을 실천하면서 고행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는데도 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는 말씀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있었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간증을 들어보고 사연을 들어보면 계기가 있고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가 이유와 동기, 뭔가의 계기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의 걸음 속에도 동기가 있어야 변화가 있고 원인이 있어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것도 계기가 있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도 계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도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동기를 만드시고 계기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고 계기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들림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는 들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동기 부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깨어지고 죽어지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변화를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 역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의미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동기부여와 이런 뭔가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파고드는 말씀으로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될 동기를 놓고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같은 아이들끼리 한 아이는 산만하게 그 부모의 그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도 애사로 듣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그 부모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 안에서 정말 가슴을 열고 머리를 온 마음을 다 집중하여 부모의 말을 듣는다면 누가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누가 공부를 하는 아이로 바뀌어지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명심하여 깊이 새겨 들은 아이가 바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들도 마찬가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서 내 안에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림으로 나를 바꿔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전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동기부여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동기를 만들어 가시고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또한 그런 어떤 동기,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십니다. 왜 이런 계기들을 하나님 만드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연약하여 동기부여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이게 악한 본성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다른 어떤 것을 이루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강건된 역사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바로 살든 거꾸로 살든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아도 마땅히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헌신이 나와야 되고 충성이 나와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모든 노력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너무나 제 본성이 진하고 강해가지고서는 그때마다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나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이런 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건너게 되어지면 이미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됐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임금이 어느 나라가 섬기는 신이 그 출렁거리는 엄청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들은 넘실거리는 그 홍해 앞에서 그리고 저들을 추적해 오는 애굽왕 앞에서 두렵고 벌벌 떠는 마음으로 그 존재했지만은 서 있었지만은 주님은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시면서 친히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 쪽으로 가르치게 하여 가지고서는 그냥 막 물이 벽이 되어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기까지 광야에 그 발을 디딜 때까지 그 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 그 발을 옮겨 놓았을 때에 비로소 그 물은 닫혀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은 것처럼 지들도 마른 땅을 걷겠다고 작정하고 홍해를 뛰어들었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다 박살이 나버린 수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충분히 광야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넜던 홍해의 마른 땅에 흙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동기부여를 해주지 아니하면 광야의 행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주어져야만이 한 발자국을 걷고 또한 동기부여가 주어져야만이 두 발자국을 걷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40년의 인생을 그곳에서 맹탕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쓸하게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이란 이 세월을 붙잡고 우리 주님은 환경을 통하여 어떤 문제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전진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시거나 동기부여를 했을 때는 그게 뭐 감사함으로 받든 기쁨으로 왔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주저앉아버리는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우리 모습을 반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거나 또한 나름대로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체질적이고 본성적인 것을 알고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그리고 계기를 주셔가지고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있으면 그 계기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에도 전환점이 생기면 그 계기로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 본문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이사야 세니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이사야는 이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체험을 통하여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사야가 우시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체험을 하기 전에도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체험을 하고 난 그 다음에
바로 체험하기 전에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모습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선지자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이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10년을 간다 20년을 간다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달라져야 되겠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럼 날마다 달라져야 어제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좀 나아질 것이고 오늘 또 좀 나아지면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집사는 10년을 했는데 그때 10년 전의 집사나 이 10년 후의 집사나 똑같다면은 과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제 10년 전에 집사였다면 오늘도 10년 후의 집사라도 그때 집사와는 상황이 달라져야 되고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체험들이 우리를 더욱더 바꿔놓고 변화시켜놓고 성장케 한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10년 전에 그냥 그때의 집사나 지금의 집사나 똑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사야가 성전에 나갈 때에 새로운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 어제의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된 선지자 이사야로 탈바꿈을 했다는 것. 더욱더 변화되었고 더욱더 성장했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내 모습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오늘의 모습에서 변화된 삶을 그리고 나아가 성장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체험들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이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험을 하나님 앞에 놓을 때마다 이런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하루빛이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매달마다 한 1년이 다르게 이 사람에게는 그때와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 체험을 하면서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서는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책 등을 통하여 호랑이나 사자 등을 본 아이들은 직접 그것들을 보지 않고도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런 호랑이나 사자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는 호랑이나 사자는 종이에 그려진 한낱 무서운 그림일 뿐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 꼭 이 색깔과 이 모양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듯이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결론적으로 열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밋밋합니다. 밋밋해. 뭔가 신앙생활에 턱줄하게 드러나는 색깔이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이 미지근합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이나 들에서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단순하게 호랑이 그림과 사자 그림을 봤을 때에 그때와 같을까? 그때와 같지 않습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진짜 만났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오금이 저려가지고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예전에 밋밋했던 신앙 자세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호랑이와 사자의 그림을 보면서 호랑이와 사자를 알았던 사람과 직접 자기 눈으로 호랑이와 사자를 만났던 사람은 호랑이와 사자를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듯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어떤 행동거지라든지 그것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입니다. 그러나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동화에 나오는 그림책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림으로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믿음으로 보고 있고 거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그냥 봤다고 한 사람과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천국을 믿음으로 본 사람은 믿어진 천국은 바로 항상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 자체의 목표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도 알았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안 것과 내가 믿음으로 진짜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을 중심하여 살아가나 천국을 알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절대 천국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천국을 놓고도 천국을 안 것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만드느냐? 바로 천국을 알았다로 그냥 공상과학영어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언제든지 그 천국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계기를 주고 동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알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강한 인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선지자였지만 그의 신앙도 밋밋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랍들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가 찬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루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을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가 처음 교회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외치는 신음이 아닙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면 바로 이사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런 어떤 모습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몸서리를 치면서 처절할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날마다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 삶이 바뀌어지질 않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리면 모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뛰어다녔으나 하나님을 체험한 후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 재산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아무리 여러분이 지식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강요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서 신앙으로 정립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가르친다 할지라도 소앞에 경일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노래 삼아 첫사랑을 회복해야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첫사랑을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계기가 되어져 있어야만이 나도 그냥 내가 잠자듯이 그 첫사랑을 흘려버리고 오랜 세월을 왔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동기부여와 계기를 통하여 거기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의 전환점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는 출발선에서 이 걸음을 옮기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동기와 이런 계기를 주셨다면 그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거나 그 걸음을 옮길 때에 주님은 그에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와 동기부여는 우리 신앙이 내 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합력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 내가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내 혼자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 우리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동력자가 되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신앙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이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능력을 또한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달리 도리어 복음의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후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서는 돈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다 이래가지고서는 자신이 불을 축적하기까지 많은 사람이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됐지만은 삭개오는 그런 시시껄렁한 문제를 생각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아프고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주 시시껄렁한 문제였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일단 목적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표한 부의 정상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막상 부의 정상으로 오르고 난 후에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함께 할 사람이 없었고 부자가 되었지만 돈을 쓸 곳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간이 되어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동기,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완전히 순식간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자신의 인생 속에 없었다면,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돈 때문에 돈벌레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졌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하였고 돈을 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내 살아가는 삶에 획기적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뭔가 영적으로 신앙인으로 바로 서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거듭날 때 만나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만 계시고 오늘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에 함께 하시고 오늘은 저 영원한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이곳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만을 체험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할 때마다 단순하게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얼굴만 배워도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꿔지는데 그분을 날마다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남이 단순한 만남인가? 그 만남의 계기가 이사야처럼 바꿔 놓을 수도 있고 삭개오처럼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앉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게 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자리에 내 자리에 와서 내가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의 목적은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고 통치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는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과 그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고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 와서 목마르지 않도록 주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프로그램에 엮여져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마른가 갈급한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목마름을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주린 배를 우리 하나님께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올 때에 시간, 타이밍, 뭐 이것 오늘 모이는 거 이걸 계산하고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그분의 오시는 날 마중도 나갈 수도 없어.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이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아니라 계속 변화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고 몸부림치고 내 신앙을 발전시키려고 몸부림친다할지라도 분명히 내 신앙은 내 작품인 것 같아도 내 작품이 아니라 주님의 작품이고, 내 변화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 같아도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시편 127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뭐 수고의 떡을 먹고 늦게 잠자리에 든다 할지라도 너희의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 빼면 너희는 빵점이라는, 뻥이라는 거. 모든 게 헛된 것이라는 거라.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헛된 것이라도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실패는 그냥 내 혼자 사는 것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도 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더욱더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변화를 주도하고 계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처음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잖아요. 육으로는 20대가 되면 성장판이 닦여도 영은 성장판이 닦이지를 않아요. 내가 이 성장하고자만 원한다면 이것은 뭐 100세가 아니라 처음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장판은 열려 있는 거예요.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자라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키가 작고 아이의 몸집이 작고 나이보다는 다른 그 또래의 아이보다 조금 마이너스가 되어질 때에 왜 부모님들이 성장반이 닦였느냐 닦이지 않나 그걸 알아보러 갑니까? 성장반이 열려 있으면 이 아이한테는 가능성이 있고, 성장반이 닦였으면 이 아이한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그 아이의 키를 놓고 성장반을 놓고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성장판이 닦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먹이고 운동하고 하면서 어쨌든 그 남아있는 그 성장판의 시간 동안에 아이를 갖다 쭉쭉쭉 널꾸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영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다 가치를 측정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판을 닫을 수 있어요. 그죠? 육은 DNA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의 구조에 따라 기능에 따라 성장판이 지가 안 닫고 싶어도 닫혀져 버리지만은 그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내가 성장판을 닫고 내가 성장판을 여는 게 이게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여러분 스스로가 마지막까지 나는 다시 신앙이 자라고 변화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점진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이름 부르는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는다. 바로 바울 사도가 성장판이 완전히 열린 사람 아닙니까? 그걸 누가 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열은 거예요. 나는 이뤘담도 아니고 뒤에 있는 건 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향하여 나는 전진한다. 앞만 향해 나아간다. 나를 위하여 부름의 상으로 주신 그것을 목적하고 나아간다는 말은 바울은 처음 가는 그날까지 자기가 성장하기 위하여 성장판을 열어놓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없이 살아도 병들어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 성장판이 열려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삶에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워가지고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가 더욱더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판을 자기 스스로가 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노래 중에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우리 나이가 어떻습니까? 육적으로는 나이가 유한한 것이고 한계가 있어도 영적으로는 천년이 하루입니다. 천년이 하루. 우리의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만약에 영적인 부분으로 나이가 5살 된 사람도 있고 4살 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 보여주실 때 갓난 아기를 보여주잖아요. 자기는 지금 다 늙어 빠져서 요단강 건너갈 지경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신의 영혼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혼이 4살, 3살 어떤 때는 그냥 기저고도 끊지 않는 젖도 끊지 않는 100일짜리의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거라. 그럼 그 정도의 영혼의 나이 같으면 우리가 6으로 친다 할지라도 이제 100일 갓된 영혼이라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성장의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죠. 이게 영적 세계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결코 내 영혼의 성장반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처음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인생의 어떤 문제나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장하거나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계기와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개입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개입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이대로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오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낙오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이 목적이 아니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서 미끄러질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미끄러질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끊임없이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는 구원에서 미끄러지는 자가 아니라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레벨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뜨거니 자리만 차지하고 말씀 전할 시간 되면 말씀 듣고 기도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 되면 찬양하고 이런 수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만나기를 원하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체험하지 않아도 그냥 이 집사 요대로, 근사 요대로, 장로 요대로, 저도 목사 요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선지자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주님을 만나기 전, 만나기 후가 완전 달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란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의 집사가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권사가 아니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래야만이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 다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체험한 지를 손가락을 꼽아도 언제 체험한지도 기억도 나지 않아. 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요즘도 계속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 체험하고 있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체험하고 있고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인생을 살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전혀 아직 하나님을 체험해 본 데가 너무 가물가물해. 너무 가물가물해. 언제 체험한지도 몰라. 왜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 운행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체험이 없을까요? 죽었어요. 죽은 신앙.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함으로 진정한 선지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만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화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되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을 점점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다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좋아지고, 체험이 있어야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체험이 있어야 더욱더 거룩한 주의 백성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체험을 하겠느냐? 마음을 다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예배. 이사야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에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완전 풍전 등하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 성전에 나갔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 동기가 뭡니까?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어가지고 위험에 지금 빠져있을 때에 어쨌든 일하다가 이 나라 절단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하게 매달렸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겠죠. 그랬더니 눈이 확 열리면서 서랍들이 주님 앞에 쏟는 모습과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바로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치느냐?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 누구를 줄 건데요? 저 줄 거예요? 아니에요. 남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공부해서 남 주라고 하지 마라. 예수님사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예배 바로 드리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 그걸 갖다가 목회자가 여러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 바로 드려서 하나님 만나면 저에게 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릴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서 체험한다니까. 여러분이 껍데기만 아무리 축축 앉아서도 하나님이 열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체험시켜도 껍데기만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체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왜? 온천하는 성전에 주님이 계시니까 온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핏값으로 지금 교회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십니까? 느끼십니까?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고나 나면 그분이 여기 계신 만큼 여러분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분이 눈을 봐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에 말씀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처음에는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는 게 힘드는데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구나. 말씀이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지금 주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체험할 세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하고 말씀의 세계에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죠. 또 영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영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그 찬양 속에 보좌를 삼으시고 자정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성장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과 찬송과 기도 중에 아니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 모두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고난의 바람을 통하여 거기서 몰아붙이면 그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으로 드리고 예서로서 인사를 생각한다면 모든 문이 다 막히는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때를 따라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는 지금도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사냐
아니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을 분명히 이거 조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주십니다. 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변화된 삭개오처럼 다시 일어난 이사야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도전을 주고 그리고 그 도전이 이 세상으로 잘 되고 잘 나가는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일단 다음부터 교회 나올 때에 그냥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 나왔고 주일이니까 나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미리 계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딱 들어오거들랑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기필고 주님 만나야 되겠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이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고 오늘 금요일날 성령 집회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밤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대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만나러 나온 것이고 주일날은 주일이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철저히 시간 맞춰서 노는 것이 여러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의 신앙으로 묶여있지 말고 날이 가면 날수록 달이 가면 달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